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주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넘치게 일어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 누구신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성령의 역사 2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특히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첫째,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힘써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세 번째,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사는 것, 왜 그렇다고 했죠?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사는 죄악된 삶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 수 있는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영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을 죄악된 삶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인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싶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는 것,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내 의지가 믿어야지라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시고 믿음이라는 그런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뭐래요? 거룩히 구별하셨대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우리가 거룩과 존귀와 사랑과 거기에 대해서 배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구별. 그래서 죄악과 구별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의 어떤 속성도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악한 영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왜? 악한 영은 죄가 속성이니까.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속성이니까. 사단을 따라가면 당연히 죄를 짓고, 죄를 짓다 보면 사단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당연히 의롭게 사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을 모욕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을 모욕한 자의 최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욕하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성령님을 모욕한 건 아니지만, 성령님을 모욕한 결과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주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뭐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에서 보면 이 성령의 은사는 영적 선물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 그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 주시는 선물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보면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이나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받은 은사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하나가 갈 수 있고, 누구에게는 2개가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3개가 있을 수 있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은사는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갖게 되는데, 하나님 직무는 다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성령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님의 그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7절부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심이라.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또 뭐 기적 행함을, 또 대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 이거 방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 방언 통변의 은사인 거죠.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이라. 보세요. 믿음도 은사라고 하고 있죠. 병 고치는 것도 은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은 은사라고 안 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띈 어떤 것을 보는 것 은사라고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사나 악한 영이라고 말씀드려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지금도 들을 수 있죠? 왜요? 은사가 있잖아요. 대언한다는 건 뭐예요? 들어야 대언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대언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대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듣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내 머릿속에 강하게 생각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대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방언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이 또 지혜의 말씀,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말씀, 지식을 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은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저는 꼭 해요. 이 은사 얘기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꼭 덧붙이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모든 선물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는 이 모든 선물들, 영적 선물들, 은사들은 이렇게 있는데 31절은 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가장 좋은 선물들이 뭐예요? 이 은사들인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이러면서 12장에 맞춰줘요.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라. 이런 영적 은사들이 있는데 너희가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일 건데 그게 뭐냐?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이 있겠죠? 그럼 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보세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서 13장을 보통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13장 내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네가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의 그 기본 바탕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방언하거나 사랑이 없이 지식을 얘기하거나 사랑이 없이 영을 분별한다거나 사랑이 없이 대언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악한 영도 성령을 모방한다. 악한 영도 성령님을 흉내낸다. 그래서 저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영들 분별함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받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저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도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적과 이적처럼 보이는 것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사탄은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그룹이었잖아요. 천사,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영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던 그런 영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본은 뭐가 되어야 되냐? 사랑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오랜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울줄대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랑에 대해서 깊숙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왜? 은사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은사는 가치가 없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선물들, 이 은사들이 교회에서 올바르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적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은사의 최고봉은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후에 이 모든 그 나머지 은사들, 이 영적 선물들이 가치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은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대언의 은사 같은데 비난하면서 대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사모님이 목사님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던 제 후배 여자 전도사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맡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는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장로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일들이 생각하면 그때 그 사모님은 되게 상처받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남편분 목사님 만드셨다니까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말로 할 수 있는 것들, 사랑이 없이 그렇게 비난하거나 앞길을 막고 있다거나, 물론 앞길을 막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도해 주면서 그분에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자기가 대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어찌 보면 악한 영을 받아오셔갖고 막 교회를 회방하고 행패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은혜 충만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을 받아오신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받고 교만해지셔가지고 너희는 40일 금식 해봤어? 막 이런 식으로 나가신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징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5번째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 성령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 열매는 뭐예요? 과실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 결과물이에요.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 좋은 과실은 어디서 나요? 좋은 나무에서 나죠. 나쁜 과실은 나쁜 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행동인데 성령님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 좋으냐 나쁘냐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이 성령님이냐 악한 영이냐 그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의 행동은 뭐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가 어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야 되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받은 사람이지 맨날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래라고 하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맨날 염려와 근심과 입속에서 맨날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또 말 속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 비관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비난하는 사람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사람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해야죠. 평안을 주는 자, 인내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드러움과 선함과 말도 부드럽게 하고 참 누가 봐도 저분 참 선하다, 인격적이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도 분명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커뮤니티에 악한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 공존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분은 성령님이 역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겠어. 그분은 성령님의 역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회화가 된 분들이고 성령과 악령을 떠나서 사회화가 된 분들인데 악한 영의 역사를 강하게 받지 않고도 어찌 보면 성령님께서 그분을 믿기 위해서 구도자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지만 난 올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문제를 일으키고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믿는 자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예수는 안 믿지만 인격적인 분들은 교육을 잘 받았거나 그분이 그러려고 양심과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그분 마음 가운데 보면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화평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간적 욕정이나 저 사람 매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어린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학대당하는 아이들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한 분들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또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 열매로 통해서 나타나서 성령님께서 저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주는 것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랑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